로마서 본문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이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내용의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17절과 18절 말씀이 매우 저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17절에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잖아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이 그러므로 앞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위해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나? 그 자랑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랑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버림받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상세히 밝혔는데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verse 18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말이 오직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말밖에는 자기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보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말과 행위로. 중요한 거죠. 19절을 계속 보시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8절까지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바울의 몫이었지만 19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이라는 거, 거듭남이라는 것도 거듭남을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만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믿고
회개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믿음과 회개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뜻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억지로 그 거듭남의 마음을 쑤셔 집어 넣어가지고 억지로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물든 마음을 여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이지, 나는 믿고 싶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섬기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내 안에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냥 쑤셔 집어 넣어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여셨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사람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정되었다, 선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위는 내 몫이었지만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로마까지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이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LA 지역에서 5살 어린아이가 집에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죽은 아이가 자살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어떻게 5살 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죽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의붓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 의붓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이 시달려 왔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붓아버지가 평소에 좋지 못한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의붓아버지가 그런 아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엔 무심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가서 죽어버려라. 무심코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올라가 끈을 메고 죽은 겁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그 의붓아버지가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단순히 말로 죽으라고 한 것이,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그 의붓아버지는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를 흉기로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순한 말이었기 때문에 기소되지 못한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의 법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능력과 말로 항상 좋은 것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읽으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되돌아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표현이 됐어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언제 말씀한다고요? 지금. 과거에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은 지금 이 한 소절에서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전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말을 하듯이 하나님도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교동문 창세기 3장 8절로 가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했잖아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절 보시면 이르시되, 11절에도 이르시되, 12절, 13절에도 이르시되, 그리고 14절에 가서 누구에게도 이르셨다고 그랬어요? 뱀에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며 대화를 하신 겁니다. 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못 듣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소리를 막는 거예요. 예전에는 들렸는데 이제는 안 들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가 있어도 그 죄인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서 뭐 죄가 없었던 사람들인가요?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읽었듯이 사도 바울도 아주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들이 뭐 죄가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그들이 가진 특권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죠?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읽었듯이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그가 들은 것이 무엇이라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기록했습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때 사울 주위에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만 들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거에만 말씀하신 하나님, 미래에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져서 가득했잖아요. 죄가.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거죠. 못 들어요.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만 난무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리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는 이제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믿어요. 그 이단에서 가리키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형상은 본체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본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은 단지 본체의 형상이지 절대 본체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본체이신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이사야 43장 1절, 창세기 3장의 대화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성품에서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도 있고 마귀와 사탄의 형상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이 관계적일 때만 그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혼자 백날 중얼중얼 거려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 하면 주문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다른 모든 잘못된 종교들은 다 주문이 있어요. 혼자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 주문을 외우는 동에 신이 나타나고 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주문이 없어요. 혼자 중얼거려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대화, convers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대화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대화가 단절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보십시오. 부부관계라는 것이 대화가 없어지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보세요. 대화가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말씀을? 예, 이런 영적인 대화의 과정을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내가 말로 대화해서 전달하는 그 모든 영적인 상태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해주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지, 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에게 내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다 쏟아내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까지 알아낼 수 있을 때 그게 참 기도가 되고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까이 근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만이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게 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단에서 떠드는 그 어떤 간증 형식의 목사들의 그 유능한 수사적인 그 말의 테크닉에 모두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고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모든 영이 다 좋은 영이 아니고 어떤 영은 악한 영도 있고 어떤 영은 더 어려운 영도 있고 어떤 영은 욕심에 가득 찬 영도 있고 모든 영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가장 존귀한 방법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용법은 하나님의 언어 사용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고 모함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들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만 하신다는 거,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판적이지 않고 비방적이지 않고 모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살리는 말씀만 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읽으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Let's go back to Isaiah chapter 43. 하나님의 살리는 말의 대화법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의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라.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살리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살리는 거예요. 너를 구속했다. 살리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했다. 살리는 말씀이죠.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다 살리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I have summoned you by name and you are mine. 얼마나 분명하고 자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온 우주에서 말로 사람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이 살고 사람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비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를 소유하신 분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물과 불을 사용했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강물속에 그냥 내 몸을 던져서 그냥 물속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지, 내가 물속에 팡 빠졌더니 수영을 못해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시더니 내려와가지고 구해준다, 이런 게 아닌다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찬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역경과 재난 속에서, 어떤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죽이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음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신과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담대함을 불어넣어 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잠언 16장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4절. 그리고 잠언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그랬어요. 선한 말과 지혜로운 말은 사람에게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양약. 여기서 양약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이 말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힐링이라고 그랬어요. 힐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과 지혜로운 말과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힐링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잠언 16장 24절에 이 양약이 분명히 치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디에 이 양약이 치료가 된다고 했어요? 이 선한 말들이, 이 축복된 말들이 분명히 힐링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bones. 여러분 왜 뼈라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뼈가 가진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의학적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조혈 기능이에요. 뼈는 사람의 몸에서 뭘 만들어내죠? 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선한 말과 이 지혜로운 말들은 생명과도 같은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의학적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의 골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골다공증 걸리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시면 여러분들 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D 많이 섭취하시고요. 햇볕 많이 받으시고요. 예. 왜냐하면 그 뼈에서 적혈구가 없으면 사람은 병들어 죽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늑골과 척추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이죠. 쉬지 않고 피를 만들어냅니다.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낸대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속에 파묻혀 살고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과 칭찬의 말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구원의 말씀, 선한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뜻은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좋고 선한 말을 왜 자주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죠. 예.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재미난 얘기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구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때 개구리들이 숲속에 여행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마리가 그만 실수로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웅덩이에 빠지지 않은 다른 동료 개구리들이 그 웅덩이에 빠진 개구리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야, 이제 너희들이 웅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하고 소리들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에 빠진 2마리의 개구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밖에 있는 친구들은 그 웅덩이에 빠진 개구들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 죽는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힘을 내다가 더 깊이 빨리 빠져 죽는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2마리 개구리 중에 1마리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곧 웅덩이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1마리 개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친구들이 야, 너 그러다가 더 빨리 죽어 가만히 있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으로 그냥 막 올라오려고 애를 써서 탈출을 시도했어요. 남은 개구리는 안간힘을 다해 끝내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탈출해 나온 개구리를 보고 다른 개구리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무슨 말인지 안 들렸니?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개구리는 기머거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뭔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 옆에서 해주는 모든 말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죽은 개구리는 그 소리를 들어서 결국 죽은 겁니다. 이 기머거리 개구리의 예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우리가 내뱉지만 이 우리가 내뱉는 말에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에 살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이에게 선한 말, 지혜로운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를 절망에서 불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절망과 실망 속에 있던 사람이 맞아요. 난 할 수 있어 하고 힘을 내는 거죠. 반면에 부정적이고 비방적인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주는 거예요. 넌 백날 해봐야 그 모양 그 꼴이야. 넌 노력해도 소용없어. 죽는 거죠. 이런 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습관이 되어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죽으라고 한 말처럼 내 무의식 속에 깊이 젖어든 말의 습관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내 입의 마음속에 그 나쁜 말의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적인 말, 기쁨이 되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안에 떠는 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의 영혼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머거리 개구리처럼 그런 말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유능한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절대로 우리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비난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안에서 살아나오기를 기도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서로 비난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참소하게 하고 우리에게 서로 흉을 보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흥을 죽이게 하고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좋은 말하고 축복된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심은 말의 결과라고 했고, 미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심은 말의 결과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오늘 무슨 말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 말만 하십시오. 선한 말, 그리고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은 그 말대로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5장 18절 말씀, Let's go back to Romans chapter 15 verse 18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준비됐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살리는 말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말만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냈습니다. 그 좋은 말, 그 선한 말, 그 복음의 말로 인해 오늘 여러분과 나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 말만 하십시오. 축복된 말을 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